근데 그 설교하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워서 아빠 설교하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아빠 빨리 끝내야 돼라는 암묵적인 저한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길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동화책이 혹시 긴 동화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오늘 제가 까먹어도 될 거요라는 이 제목이 김은실 작가라는 분의 이 동화책 제목입니다. 근데 이 동화책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얼핏 들으면 엉뚱한 이 말인데 우리 부목사님들 이러더라고요. 무슨 음식을 까먹는 거에 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생각을 잃어버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화책 속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모든 것을 잘 까먹는 다람쥐들이 사는 까먹마을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에 그 마을에는 유독 남들처럼 쉽게 까먹는 다람쥐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줄무늬라는 다람쥐입니다. 그 줄무늬라는 다람쥐가 까먹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말하자면 똑똑한 다람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남들보다 정말 연습하고 훈련해서 실수할 때도 다시 한번 자기를 채찍질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반복을 통해서 까먹지 않는 다람쥐가 됩니다. 무엇이든 잊지 않는 완벽한, 그리고 도토리를 날마다 땅속에 묻는데 그것을 다 기억해내는 다람쥐입니다. 이 동화는 기억을 잘하면 그렇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애쓴 만큼 결과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저는 이 동화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자연 속 다람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다람쥐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 진실을 이 다람쥐가 사는 방식에 따라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실제 다람쥐는 자신의 땅속에 묻은 도토리를 거의 다 잊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잃어버리는 퍼센티지가 한 90%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90%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다람쥐가 볼에 가득 도토리를 물고 땅속에 묻는데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해서 도토리를 찾아서 땅속에 묻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땅속에 묻은 개수가 기본 3,000개에서 5,000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몇 개를 잊어버린 거예요? 2,700개를 잊어버린 거예요. 별로 안 늘으시는군요. 평생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90개를 잃어버린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90%를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바보 천치 등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람쥐가 사는 인생이 그렇대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에 참 놀라운 반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어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할 텐데, 그런데 과연 도토리 90%는 정말 허무하게 사라졌을까요? 이거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까먹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 왜 90%가 사라졌을까? 이 질문을 붙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 때로는 잊혀지고 때로는 헛수고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종종 다람쥐가 잃어버린 90%의 도토리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결과는 실패로 돌아왔을 때, 모든 열정과 마음을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깊은 낙심에 빠져들곤 합니다. 내가 흘린 시간과 노력이 그냥 헛수고일까? 그동안의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었나? 그렇게 탄식하며 마음이 주저앉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고, 사랑으로 열심히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고 비판뿐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으로 허탈해지지 않을까요? 그것이 신앙일까요? 그것이 믿음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똑똑한 다람쥐 줄무늬처럼 우리가 뿌린 도토리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에 상응하는 즉각적인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와 분명한 보상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시선이 땅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더 큰 그림을 놓친다는 사실이 오늘 이 도토리가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건 착한 모습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어떤 결과와 어떤 성과를 거두는 모습일까요? 그것이 선한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떤 성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섬기는 것이 어떤 성과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까? 헌신하는 것이 어떤 성과를 위해서 만약에 헌신한다고 한다면 분명한 그대한 상황한 열마 결실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느헤미야 12장을 통해서 참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 시장에 보면 1절에서 27절의 말씀은 그동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이 무너졌을 때 52일간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많은 이들과 함께 더불어 성전을 52일 만에 다시 한번 건축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의 기술로 52일이라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가족을 위해 인내하며 열심히 눈물 흘렸던 것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열심히 묵묵히 봉사해왔던 모든 시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용기 내어 내딛던 발걸음들, 이웃을 위하여 열심히 베풀었던 친절과 사랑,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 같은 사랑의 결과물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당장 눈앞에 기대했던 결실을 보게 되어지면 땅이 없어질 것들을 쫓아가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선을 행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낙심과 좌절 앞에서 새로운 시선을 요구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가 심은 모든 선한 씨앗이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고 열심히 수고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토리가 90%가 땅에 깊이 묻어있지만 그 90%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700개가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땅속에 심기어졌다는 발상을 바꾸게 되어지면, 생각을 바꾸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심기어지면 땅속에 묻어진 것이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도토리를 열심히 노력해서 묻었던 이 다람쥐는 결국 그 90%가 어떻게 다음 후대에게까지 정말 놀라운 열매와 결실이 넘쳐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물들입니다. 심기어지면 여러분 어떠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기에 잊혀진 수고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하나하나가 미래의 숲을 이룰 만한 귀한 씨앗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짧은 시야와 부족한 이해로는 그 의미를 다 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목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자연 속 다람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같이 통찰하고자 합니다. 다람쥐가 잃어버렸던 그 90%의 도토리 정말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질문의 답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봄이 되면 다람쥐가 끝내 찾지 못한 그 도토리들은 땅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홀로 싹을 펴서 아주 작은 씨앗이 땅의 양분을 먹고 비와 바람을 견디며 숲을 이룹니다. 그게 참나무 숲입니다. 여러분, 참나무 숲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청정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나무 숲은요, 이 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공기가 참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고요, 겨울에는 또 따뜻함을 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이 참나무가 되고 그 나무들이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그 울창한 숲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울창한 숲이라고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어서 결실이 되어서 나무 성장한 나무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귀한 울창한 참나무 숲이라고 저는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경주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이루신 참나무 숲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진한 감동이 오는 것은 생명을 얻은 자, 생명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그러한 자들입니다. 정말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그것에 수고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만두십시오.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여길 때, 고백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비와 바람을 견디는 것은 그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비도 맞고 폭풍우도 몰아세우는 여러 가지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노목사라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정말 가만히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저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설교 잘못했다고 쫓겨났습니다. 총각되니까 가능했겠지만 처자식 있으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왜 쫓겨난지 아십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설교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목회 그만둘까? 근데 목회 그만둘까라는 생각들을 지금에서 고백해주면, 여기 부목사니까 가능하지만 담임 목사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만둘까요? 얘기하면 지금도 그만둘까요? 하는 생각들로 괜히 쫓겨날 수 있지만, 정말 많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정말 수없이 반복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목회를 그만둘까라는 마음도 정말 많았습니다. 경주학교 오기 전까지만 해도 3개월 동안 우리 아이들 둘하고 저희 네 식구 그냥 교회 나가라니까 어떡합니까? 3개월 동안 임지가 안 정해졌는데 4개월 가까이 그냥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제가 천안에 있는 케노시스라는 수도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딱 가면은 문을 딱 들어가자면 큰 벽면에 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한 문장이 있는데 어떤 문장인지 아십니까? 너는 나로 인해서 행복한 적이 있냐?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많이 무너졌습니다. 20년을 넘게 사역해 왔는데 이런 마음이 저한테 깊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나로 인해서 행복한 적 있니? 행복하게 사역한 적 있니? 너 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같이 누려왔는데 정말 진실하게, 정말 진정으로 웃으며 행복한 적 있니? 나는 너로 인해서 너무나 행복했단다. 그러한 것들이 저한테 들려주기 시작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마음 먹고 왔는데 경주제일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왜 웃으시죠? 왜 웃으십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한 겁니다. 저희 아내랑 오늘도 그런 고백했거든요. 경주제일교회 와서 참 누리고 있는 것이 많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고백되어진다는 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어지면 하루하루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무로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소망의 빛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이고 하나님이 기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 경주제일교회가 올 한 해 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울창한 숲이 되어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숲이라고 여기는데, 그 가운데 그곳에서는 어떠한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견디며 이겨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을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느헤미야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로부터 즐겁다. 하나님으로부터 즐겁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거기 후반절에 4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여자까지 다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기도하며 버텼던 시간들, 눈물로 견뎌냈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가 아무리 알아주지 못해도 묵묵히 충성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선배들 가운데, 그리고 어떠한 기대도 결과에도 없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로 우리 그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져 가서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만한 작은 것이 땅에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안에 많은 열매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 제가 제목에 나눴던 게 제목이 뭐라고요? 까먹어도 될까요? 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다시 한번 뭐라고, 제목이 뭐라고요? 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줄무늬 다람쥐입니다. 예, 이따 물어볼 겁니다. 끝나고 나서 혹시나 이 줄무늬라는 주인공처럼 모든 것을 기억하고 완벽해라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는 신앙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가장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완벽해지려고 애쓰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부족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줄 믿습니다. 까먹어도 될까요? 예, 까먹으십시오. 좀 잃어버리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거 자꾸 두둔해서 내세울 때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상처가 되어지면 결국 썩어져 버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바람에 쉽게 넘어져서 결국은 땔감으로 쓰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열정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잊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마다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계획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마저도 포기해보는 순간들만 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새벽마다 또 이 자리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기적 앞에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고백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그 울창한 숲을 기대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참나무 숲에는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이 산소 같은 이 정말 이 숲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공기 좋다라는 이 풍성한 산소가 마음이 연약한 자들, 마음에 상심한 자들, 아픈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치료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누가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까먹지 마십시오.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앞뒤로 인사하고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은 보잘것없는 도토리가 웅장한 숲을 이루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수고와 헌신들, 오늘 주일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고되십니까? 저희도 6시 반에 와서 쭉 지금까지 이 저녁 예배까지 수고하고 있는 것들 헛된 것이 아니라고 좀 믿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모든 사역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7시부터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시원 찬양대, 아가페, 로고스 등등등 주방으로 또 주차로 교사로 참 많은 봉사들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메시지는 제가 주일학교, 교회학교 거기서 강의할 때 이 메시지 갖고 이야기하거든요. 제발 교사한다고 어깨 힘주지 뽕 주고 다니지 마시라고. 제발. 왜 그렇게 뽕을 주고 다니시는지 몰라요. 아이들한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은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창한 숲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숲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숲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숲에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열심히 도토리를 땅에 묻는 다람쥐처럼 열심히 묻는 심는 일들을 우리가 해서 훗날에 우리 후손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이룰 수 있는,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경주제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